아포데오시스. 헬라인들은 위대한 성취를 통해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영웅들을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이것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아포데오시스입니다. 유한한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행위이자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단어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욕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그리는 신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마가복음의 신, 즉 예수는 땅에서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전 본문에서 신적인 본질로 변신하셨기에 분명 하늘로 이동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 아래에 남아 계십니다. 땅에 남아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과연 제자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과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의 경고를 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전 본문에 나왔던 예수님의 변신을 누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참 익숙하면서도 낯선 장면입니다. 먼저 익숙한 이유는 마가복음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메시아의 비밀에 대해 말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인 나 예수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런 명령을 하십니까? 왜 비밀을 지키라고 하실까?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전달하기는커녕 자신의 잘못된 이해만 전달할 위험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에 대해 함구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낯선 이유는 메시아의 비밀에 시간적 제한을 가하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그때까지만 메시아의 비밀에 대해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조건은 메시아의 비밀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조건입니다. 왜 그러냐? 메시아인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에 이르러 드디어 자신의 정체에 대해 고백을 하십니다. 인자는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참 메시아의 정체성입니다.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과 다시 일어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광의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함구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의 참 모습을 깨닫게 될까? 언제 깨닫게 될까? 당연히 메시아가 모든 과정, 즉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을 거치고 결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때가 되어서야 진실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때까지 제자들이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에게는 당연한 명령인 것입니다. 어차피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전달해봤자 제대로 전달을 못하니까 내가 부활할 때까지는 비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아멘. 제자들이 참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즉, 비밀을 지켰다란 뜻입니다. 마음에 두었다, 발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새 제자들에게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10절 중반을 보십시오.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다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냐? 즉, 부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 제자들이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를 몰라서 그런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시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부활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유대인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 이에 대해서는 당시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잠시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부터 이스라엘이 믿어왔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역사를 지나면서 선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이스라엘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그리고 왜 그들이 죽음에 이릅니까? 그리고 왜 당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립니까?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분명 정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언젠가 정의의 하나님이 그날에, 즉 여호와의 날에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악은 심판하시고 억울하게 죽었던 모든 의인들을, 일부가 아니라 모든 의인들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이게 바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자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부활은 역사의 중간 지점이 아니라 종말에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역사의 중간이 아니라 그날에 종말이 오면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의인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역사의 한 지점에, 그것도 본인 홀로 부활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모든 의인이 일어나는 것은 알겠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역사의 중간에, 그것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무엇인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게 왜 일어나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도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싫다. 왜 그러냐?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전제하고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은 그 전에 반드시 죽는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가?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예수님의 부활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가? 이처럼 세 제자의 상식과 속마음 둘 다로부터 거부당하는 부활입니다. 이런 불편한 질문을 가진 제자들이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이까. 아멘. 11절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난감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단절로 느껴질 정도의 갑작스런 흐름의 변화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제자들은 분명 부활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가? 부활이 무엇인가? 그런데 갑자기 서기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상하죠? 흐름이 완전히 단절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기관들의 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서 서기관들이 어떤 질문을 합니까? 11절 후반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말하는 서기관들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훗날 벌어질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와 유대인의 회당 사이의 논쟁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논쟁이 발발하게 된 근거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을 우리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라기의 말씀에 따르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즉 메시아가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하고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선이해를 가지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예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서기관들이 보기에 엘리야는 물론이고 회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당신은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제자들은 이런 서기관들의 주장을 왜 들고 왔을까? 하필 이 시점에 이 서기관들의 말을 왜 들고 왔는가? 일단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생각은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면 따라다닐 이유가 없죠. 믿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말라기 4장을 근거로 한 서기관들의 질문을 들고 왔을까? 왜 서기관들의 질문을 들고 왔는가?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관심 있는 것은 말라기에 나오는 엘리야가 아니라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회복이기 때문이다. 조금 난해하죠.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앞선 구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려면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은연중에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부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갑자기 이전에 들었던 서기관들의 말이 떠오릅니다. 예수가 메시아이려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이 말이 생각나자마자 유대인인 제자들은 말라기의 구절이 떠오릅니다. 그래,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그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회복도 일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자, 여기서 제자들의 생각이 조금 더 뻗어갑니다. 분명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이다. 그리고 엘리야는 마가복음 1장에 나왔던 우리가 잘 아는 세례자 요한이다. 그러면 당연히 성경이 예언한 대로 회복도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실제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나아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는가? 분명 회복은 일어났다. 이미 회복은 일어났다. 그렇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굳이 죽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냥 우리가 바라는 대로 회복이 일어난 그 땅을 계속해서 행복하게 다스리시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들의 본심입니다. 서기관들의 말은 그저 제자들의 본심을 숨기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로 쓰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제자들이 인용한 서기관들의 질문은 결국 부활에 대한 질문, 사실 거절이죠. 부활에 대한 질문, 그 거절의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이에 대해 어떤 답을 주실까?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아멘. 예수님은 먼저 엘리야에 대한 내용을 긍정하십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할 힘이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엘리야가 그럴 힘이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누구?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무엇을?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여러분, 만물을 회복하는 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합니다. 1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이 와서를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즉 엘리야가 원인이고 회복이 결과다, 이게 아니라 이대 선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즉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먼저 오고 그 후에 누군가나 무엇에 의해 모든 것이 회복된다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제자들의 이해가 잘못된 이해라는 것도 밝혀집니다. 아무튼 이런 해석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일단은 엘리야의 존재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12절 후반입니다. 12절 후반을 보십시오.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아멘. 예수님이 갑자기 인자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참고로 인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쓰시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키실 때 나는 메시아다라고 하지 않고 나는 인자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갑자기 왜 인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가?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제자들아,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그날, 즉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필요한 것이 그저 엘리야의 등장뿐이냐? 정말 성경이 엘리야만을 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호와의 날이 오고 만물이 회복되기 전에 엘리야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고난받는 인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서 그는 인자입니다. 그 인자가 고난과 멸시와 버림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만물의 회복 전에 엘리야는 물론이고 인자의 고난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3절에서 또 하나의 사실을 교정해 주십니다. 바로 엘리야의 영광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대로 말라기의 말씀만 보고 그 엘리야를 만물의 회복을 가져오는 신호탄으로만 바라봤습니다. 즉 엘리야의 영광스러운 모습만을 봤던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고, 구약에 나오죠.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고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영광스럽게 다시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그러한 면만 존재하는 인물인가? 정말 그러한 면만 존재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중반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정말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아멘. 분명 엘리야는 나아반과 그의 부인 이세벨에 의해 심한 고난을 겪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예수님 시대의 엘리야였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헤롯 왕과 헤로디아의 손에 의해 고난을 넘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지점에서 마가는 독자인 우리에게 노골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영광만 취하지 않았다. 분명 그는 심한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엘리야인 세례자 요한은 고난을 넘어 죽임까지 당했다. 그렇다면 메시아의 선구자들도 이러한 대우를 받았는데 실제 메시아 본인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대우를 받으시겠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난해하면서 동시에 부활과 관련된 중요한 신학적 지식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변신을 목격했던 세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께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함구 명령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 제자들이 다행히도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 속에는 여전히 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하는가? 왜 죽으셔야 하는가? 그들의 생각으로는 엘리야 이후 만물이 회복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회복된 그 땅을 오래도록 행복하게 통치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암시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들립니다. 제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엘리야의 영광만 나와 있느냐? 분명 인자의 고난을 통한 회복이 나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영광의 존재로 바라보던 그 엘리야조차 고난을 받았다. 너희는 지금부터 무엇이 진짜 엘리야의 영광인지 고민해 보거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늘 자신만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심지어 적대 세력의 사상을 이용해서라도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생각을 합니다. 참 이기적인 존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신앙의 여정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기존에 가졌던 나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참 괴롭고 고달픈 길입니다. 하지만 그 괴로운 과정을 겪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제발 나의 고집을 꺾고 우리의 고집을 꺾고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마가복음 9장 중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서기관들처럼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대로 늘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자가 되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